오늘 우리 야곱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주상들 세 번째 인물 이제 야곱인데요. 오늘부터 야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이 지난주 요절이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요절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적인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 요절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28장 창세기 다 펴시고 몇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몇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집에서도 같이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7장의 말씀 우리가 이삭의 신앙의 여정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먹는 이야기도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때도 제가 그대로 적어놨을 텐데요. 에서의 효심 그리고 멋진 리브가가 동생 야곱만 편애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축복과 뒤바뀐 수혜자, 장자의 축복 그 권리를 이제 첫째가 아닌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 차지하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 장자의 축복 권한을 빼앗겼던 에서의 분노 그리고 야곱은 이제 거기에서 형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형을 피해 도망가는 마지막 그 이야기 장면이 오늘 28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마지막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에 그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이 이야기를 28장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후손은 바로 영적으로 이 우상과는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어떤 그 혹이라도 그 본토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아내로 맞음으로 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정결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아마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제가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 28장 1절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도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이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않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영적인 가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2절부터 시작되죠.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에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엄마의 그 고향 땅이죠. 거기에 이제 오빠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절에도 보면 밧단 아람 가서 내 에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하란 땅 지도,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지도인데요. 이게 하란 땅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그곳이죠.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헤브론 땅, 여기가 지금 브엘세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는 하란 땅, 거기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는 한 지역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 에삼촌 집으로 가라.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조금 먼 거리.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쭉 28장 첫 단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란 땅으로 형을 피해서 도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도피자 신세로 가는데 그것을 순종했던 야곱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3절에 보면 네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떤 마지막 유언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3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자, 순종하면 거기에 가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후손과 땅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그것을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후손, 바로 그 후손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고 그 계약의 당사자는 너고 그런 계약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후손과 자손, 그 땅에 대한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축복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멀리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그가 갈 땅,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물론 그는 야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잠깐 동안 피해 있다가 와, 뭐 이런 얘기로 뜻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영 이제 아버지하고의 생이별이 되는 마지막 장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번째 28장 6절로 9절의 내용은 에서가 불순종하는 이야기. 첫 번째 1절로 5절은 야곱이 순종하는 이야기. 내 6절로부터 9절까지는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에서의 불순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함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부모가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게 또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고 그 말이 들린 겁니다. 지금 에서의 그 귀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이게 부모의 명을 따라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조금은 이제 잘못된 번역인데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부모의 명을 따라, 이 따랐다는 말이 물론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순종해서 이런 얘기. 부모의 명을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 다시 한번 야곱이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했다는 것을 실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바로 그 먼 고향 땅을 떠나서 부모가 있는 땅을 따라 형제가 있는 친척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먼 처음 가보는 땅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벌써 3천 몇백 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바로 먼 고향 땅을 떠난다는 사실은 아마 이 젊은 청년에게서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뻐 보시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7절에 부모의 명을 순종해서 받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에서는 보는 것마다 이상한 것만 봅니다.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알았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을 원주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이 그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 부모가 나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고 동생에게 넘겼을까? 그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그의 선택이 뭡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마을랏을 아들로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그만큼 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바로 이렇게 마을렛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은 좀 불순종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싫어한 걸 알면서도 바로 그 원주민 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이스마엘에게 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에서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곱과의 차이였고 야곱의 순종과 에서의 불순종의 태도를 우리 정확하게 구분했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서 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만 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경 기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순종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에서처럼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단의 유혹이든 미혹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약간 사단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잘못된 습관을,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런 불순종과 불편함과 불만족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오늘 이 에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오늘 야곱의 순종과 에서의 불순종의 마음이 어떤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바로 에서와 같은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순종의 마음.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장 10절 22절까지 마지막 구절까지는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두려움에서도 걱정에서도 미래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낯선 땅을 처음 가보는 그 땅을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순종에 의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28장 10절로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사건이죠. 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10절로부터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출발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가다가 힘드니까 이제 잠을 잤겠죠. 자, 사막에서 뭐 돌베개 그냥 하고 누워서 뭐 깔아놓고 하나 뭐 이렇게 잠을 잤겠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 10절 이후의 내용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닥다리라는 것이 있어서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근데 보니까 실제로 천사들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꿈속에서 야곱이 지금 보았다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르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늘 지켜보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이 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에게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야기. 그 전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에게서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8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3절과 14절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야곱이 고백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의 땅에 특별같이 되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직접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후손인 약속의 자손인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 두 가지 축복에 대한 확증의 내용입니다. 그 14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직접 참였던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는 하나님 만남 사건, 체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체험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만났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적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생의 환경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과 그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약속,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것이 야곱이 이 꿈통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은혜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를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이 공격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는가, 성숙해지는가를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는, 꿈을 깬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 축복의 장소가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재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런 17절에 두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곳이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이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엎드려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바뀝니다.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예배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기까지 이르렀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야곱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뭐로 이름을 지어줍니까?
엘이라고 명명하는 19절에 베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의 자리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난 그 자리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반응이 마지막 20절로 22절 세 구절 속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서원 기도라고 불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자,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가 너를 떠나주고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자마자 그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라반의 그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길,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닌 그 길이 감사와 축복과 찬양의 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는 그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염려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 길을 가면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 길을 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집으로 다시 온전히 내 고향 땅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날마다 고백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친 대로 하나님께 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소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예배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자리,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 자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야곱의 고백과 간증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을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0분의 1 모세 율법에 의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10분의 1이라는 것을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의 자리가 되었고 그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가 됐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마지막 정리합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길, 근심과 염려의 그 길, 하란 땅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던 그 청년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의 단을 쌓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인생,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에 하나님 만났던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 기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병으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얘기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촉해. 고쳐주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 9절 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할 것이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나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이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그는 깨달았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의 원리를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분, 야곱처럼 두려운 길이지만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임하여 주셨고 그의 약속해 주셨고 복 주셨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을 누렸던,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 땅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평생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누렸던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